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성령이 기도하는 말씀을 나누는 그 제자들에게 임하여 어떤 변화를,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더 유익합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들이 큰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모여있던 곳에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입에서는 다른 나라의 말, 다시 말하면 방언이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했을 때 수천 명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함께 모인 그 믿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성령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안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님이 안진뱅이와 소경을 고치실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무리로 막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더 유익하다고,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두 가지는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또한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자들을 좀 부러워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루만이라도 보낼 수 있다면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요, 또 능력 있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또 다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허리에 있는 창자국까지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이 구름 사이에서 사라지는 모습도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과 천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요? 과연 뭐가 우리에게 더 유익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떠나셔야만, 가셔야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물론 그들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간혹 그들은 예수님과 누가 더 가까운지, 그리고 그들 중에 누가 더 큰지 그것을 놓고 다투는 그런 철없는 모습도 보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그 이후로는 제자들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살아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도 유대인들만이 아닙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며 증거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일 아직 몸을 가지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몸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도 몸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자,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교회는 한 곳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하시고 이제 다음번에는 갈릴리에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열방을 향한 복음이 차별 없이 똑같이 증거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제자들이 다퉜던 걸 기억하시죠?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된다는 그 다툼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도 예수님의 육신,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딘가에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예수님이 방문하신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는 엄청난 사람들이 매년 모여드는 그런 이벤트를 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셨던 그 교회가 가장 큰 교회다, 능력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서요, 그것을 가지고 서열을 나누겠죠. 권력이 생기고, 또한 그것을 우리는 늘 추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가운데 자신은 떠나고 이제는 온전히 영으로 오시는 성령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공평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모든 교회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아닌, 보이는 몸이나 또 그 몸의 증거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으로, 또한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나 불편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영으로 오신 성령 이외에 그 외에 육신의 증거나 어떤 육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신학을 갖고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불편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으로 임한 교회와 그렇지 못한 교회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2015년에 이탈리아 토리노에 있는 한 성당에서, 그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수의가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에게 공개된다라는 뉴스가 크게 발표됐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때 한국교회도 술렁술렁 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있는 역사적인 그런 카톨릭 성당이나 아니면 정교회나 그런 데를 찾아가면은요, 그들이 유물처럼 보관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로마 한편에 가면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 총독 그 관저에 있던 계단이 그쪽 로마로 옮겨왔다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단 위에다가 나무를 덧대서
특별한 날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수도사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성당을 가면 사도 요한의 손가락이 그곳에 있다. 아니면 예수님을 찔렀던 창의 일부가 그곳에 있다. 라면서 그 과거에 예수님에 대한 흔적 또한 작은 부분들을 모아서 그것을 유물로 보관하며 그것을 자랑하고, 또한 그 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은혜를, 어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순례객들이 그 성당을 찾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것을 구하는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본능적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보이는 것을 구하는, 보이는 것을 원하는 그 마음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그 보이는 것으로 서열을 매기고 또한 그것으로 권력의 도구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다는 사실이죠. 과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계급들이 생겼습니다. 그 계급 간에는 엄격한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읽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한 그것이 하나의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나 그 일의 역할을 놓고 그것을 유익하다, 덜 유익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 분이 똑같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면 성령은 몸이 없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으로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또한 우리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뭔가 옛날 과거의 것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나 그런 역사보다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시는 의와 능력과 선함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더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42절과 43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임한 가운데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4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과 이 두려움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소경을 고쳤다고 그들이 두려워하지는 않았겠죠. 아마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비슷한 기적이 아니면 똑같은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뭐가 다른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 3년 동안 함께 했잖아. 여러분, 그게 뭐 큰 차이를 만들어내겠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내신 능력과 기적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때 성도들이 이제는 제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같은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구나. 능력이 주어졌는데, 기적을 할 수 있는데 그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는 예수님과 같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옆에 모시고 사는 것이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일 수 있겠지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그들은 두려워했죠. 그런데 주님이 3년 동안 정말 친절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옆에서 잘 돌봐주시고 또 배고플 때 어려울 때는 도움을 주셨는데, 그렇게 친구처럼 함께 계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3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옆에 계실 때는 그냥 나는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만으로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분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두려움과 떨림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죄 많은 인간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만으로 우리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들었겠죠. 그냥 우리가 들은 복음만 있는 그대로 반복하면서 전하면 되지 않을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방언도 할 수 있었는데 또 작은 능력도 행할 수 있는데 거기서만 끝나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열심히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라면,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에게도 져야 할 십자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기 원하시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불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리고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래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래 부족한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포기하려고 할 때, 여러분, 포기하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은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내 일이 아니라고 여겼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너희 능력, 너희의 약함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는다.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기적까지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렇죠, 선교 여행이나 개척한 교회나 다니면서 겪은 고난과 아픔, 다른 사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선교를 다니며 고난 가운데 교회를 세웠는지, 그것은 바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워낙 타고난 바리새인이고 율법사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에게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한계가 있었고, 또한 육체적으로도 질병과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성령을 통해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고 나가는, 양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바로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라고 권면하시죠. 이렇게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우리의 작은 계획과 소원은 잠시 내려놔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저는 못합니다, 제 한계를 넘어섭니다 라고 포기할 때쯤에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성령의 은혜가 구하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실 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자녀로 나아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도 항상 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좁은 문, 그리고 협착한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좁은 문인지, 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우리도 잘 모를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또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과연 어떤 게 맞는지 우리는 구분을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이렇게 질문들이 들어옵니다. 기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원하십니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과연 어떤 과정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의 진로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 진로와 내 삶과 내 인생은 구원 그 다음 순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의 진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하지 못한 이웃을 여러분들의 자녀가 구원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시키지 못한 이 사회를 우리 다음 세대가, 제가 아니라 제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사람이,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저는 그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부흥시킬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초대교회도 아마 그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이 회심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예루살렘 안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수십 군데 필요하겠죠. 또한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니까 먹을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와 비슷하게 양반과 천민이 딱 구별되어 있죠. 남자와 여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말 교회의 모습 보면 디귿자 교회가 있어요. 설교하는 제가 이 앞에 서 있으면 양옆쪽으로 디귿자 모양으로 딱 교회가 예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양반, 한쪽에는 천민, 서로 보지 않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한쪽에는 남자, 한쪽에는 여자, 이렇게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그와 같은 나누어진 구별된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빈부를 뛰어넘는 그런 특별한 변화와 움직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서로 아무 조건 없이 물건을 나눠 바꿔 쓰기 시작합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보면 누가 요구하거나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실천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볼 수밖에 없죠. 아마 사도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사랑과 의가 넘치는 모습인데 실제 자신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철저하게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신분이 정확하게 나누어지고 그로 인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가 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는 다른데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회였다는 사실이죠. 그때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당시 사회의 신분과 빈부의 차이를 뒤집어 엎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이 나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나누지 않는다면 나의 이기적인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나타난 자신의 욕심, 불의한 생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나눔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도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주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라면 봉사로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탄자니아에 있는 어린이들도 우리가 함께 후원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최선을 다해 나누고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일을 섬기고 있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선교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는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지금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갈구하는 그 욕심에 우리 교회가 지배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것에 지배당하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죠. 보이는 능력이나 기적이 잠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나 능력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육신이 아닌 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평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엄격한 신분과 빈부의 격차를 뒤집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며 필요한 물건을 함께 나눈 것처럼 지금의 교회도 이 세상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 내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다친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막연히 의, 사랑, 선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또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한계, 내 능력 밖입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는 모든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또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는 일 그 앞서 나가시며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내가 이루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으로는 믿지만 주변 환경이 그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나아간다고 내 안에 두려움이 없고 내 안에 떨림이 없고 온전히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갔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당연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두렵지 않다면, 떨리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도록,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이 내려야 되겠습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어떤 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일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실패할 것만 같은 생각 때문에 물러서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아갈 때 정말 이 교회가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